이 세상에 이제 살러 나와서 날마다 살면서 이제 좋은 일만 있었으면 쓰는데 예기치 않게 이제 안 좋은 일이 생기거든요. 그거는 이제 생 자체가, 인간 생 자체가 불완전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불완전한 가운데서 우리는 계속의 완전을 요구하죠. 그런데 이제 중생 생각에서는 바탕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한 것을 요구해도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불완전한 것을 깨닫고 나서 구하는 생각이 없어지면은 이제 지혜가 나와가지고 완전한 사람이 되어간다. 근데 본래 이제 인간은 완전한 것인데 이제 이렇게 불완전하게 생겼어요. 지금도 완전한 것인데 이 몸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불완전하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부처님 당시도 아란존자가 왜 중생이 생겼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본래 부처라고 그러죠. 중생이 본래 마음에 부처인데 왜 중생이 생겼느냐 그러니까 호련이 생겼다 그래요. 호련이. 호련이라는 것은 저 푸른 창공에 하늘에 밝은 하늘에 느닷없이 피어서 이제 구름이 생긴 것을 갖다가 호련이 생겼다고 하잖아요. 어디서 온다든가 간다든가 그건 없이 호련이 그냥 느닷없이 생겼다. 예기치 않게 생겼다. 그렇게 답하신 게 나와요. 저도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다가 출가를 했고, 출가해서도 그런 고민이 또 들더라고요. 불교 알아도 이제 의심이 안 풀려서 경에 보니까 이제 아란존자하고 부처님하고 묻는 사이에 그런 말이 나오니까 이제 거기서는 이제 부처님은 책임이 없지, 책임이. 부처님이 우리는 이제 종교 큰 부처님이고 성인이니까 중생의 문제를 책임져 주는 사람으로 착각을 했죠, 우리들은.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원망을 해야 되는데 부처님은 길을 인도한 사람이지 책임져 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고 이제 자기 문제는 자기 몫이란 거예요. 이 세상 나온 사람은 자기 몫이라 그래요. 근데 그거 알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대통령이 잘못한다, 부모가 잘못한다, 사회가 잘못하면 원망을 하지 않아요. 원망의 대상이 있어요. 그런데 중생이 생긴 거는 꼬치꼬치 생각해 보면은 이제 부모가 나를 낳았기 때문에 나왔는데 그 부모가 나를 낳고 싶어서 낳느냐 그러네. 저것들도 좋아서 찔끔 잠자다 보니까 어떻게 나부른 것이지. 그래 낳았는데 물어보면 그 사람이 나 같은 사람 낳으려고 낳아서 그건 안 해요. 자기들이 좋아하다 이제 요새는 말로 사랑을 하다 보니까 사랑의 행위 결과로 잉태가 되어가지고 이제 나와 보니까 이렇게 생긴 사람이 생긴 거예요. 저도 그걸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너무 그래서 야 사람이 뭐 배우고 어쩌고 막 그런데 그게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철학이 어쩌고 그래서 이제 내가 안 나왔으면은 이런 게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나왔거든요. 그 아버지는 뭐 엄하니까 옆에 접근도 못하고 어머니는 만만하니까 따라다니면서 어머님한테 왜 넌 낳느냐고. 그런데 이제 어머님 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낳고 싶어 낳냐? 그러고 이제 딱 장그라져 본 걸 보고서 저는 더 이상 이제 이 세상 답이 없구나. 그런 방황을 하다가 이제 절에 와서도 깨닫는 것 부처다 그 말 들었는데 그 깨달음이 뭡니까 어디가? 깨달음도 내가 나를 알고 내 문제를 알고 그럼 믿고 깨달아진 것이지 깨달으려고 하면 또 안 되더라고. 어리석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중생을 바탕으로 깔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게 돌아봐져요. 그 절에 와서도 보니까 이제 또 부처님 경을 읽어보면은 본래 부처라고 하는데 왜 또 이렇게 중생이 생기느냐 의문이 생길 게 속가에서 의문하고 출가에서 의문하고 연속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보니까 역시 절에도 누가 말해준 사람이 없고 경에 보니까 이제 나와. 그래서 부처님은 책임을 져준 사람이 아니구나, 길을 인도하자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종교라는 그런 거더라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제 부처님이 책임져 줄 것이다, 이렇게 믿음에 해줄 거이다 안 하고 부처님은 자기를 믿게 해서 우리 자신을 확인시켜준, 우리 안에 본래 깨달음이 있다고 확인시켜준 사람이지 절대 그 사람이 뭐 갖다 주고 그런 거 없어요. 우리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능력을 못 쓰는데 능력을 쓸 수 있는 본래 타고난 능력 있는 대로 나를 인도해 주는 사람이다. 그것이 이제 정통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면은 자기 문제는 자기가 짊어지고 사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인연 따라, 자기 지은 인연 따라 해서 인과를 만들어서 인간관계를 가지면서 주고받고 원한도 생기고 좋다 나쁘다 생긴 것 같아요. 그것이 인간 세상인데, 이제 이런 여유 있게 삶을 돌아보지만 특히나 요즘 세상은 너무 쫓기기 때문에 그냥 서로 불신하고 그래요. 돌아보니까 뭐가 문제냐면은 인간이 지혜가 없는 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지혜롭지 않은 것이 어리석음이고 어리석으면 지혜 없는 것에 나온 것인데 지혜 없이 인간관계를 갖고 인간 세상을 살다 보니까 남이 한 대로 따라 사다 보니까 이제 기준인 양, 사회가 준 것이 기준인 양 살아보니까 돈 벌어놓고 잘 사는데 젊을 때는 모두 생성하니까 몸이 봄이 오면 꽃이 피고 막 그러듯이 새소리 나고 좋듯이 잠깐이고 지나가니까 이제 좋은 일보다도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항상 좋은 일을 그리워한 것 같아 인간은. 근데 사람이 사람끼리 늙어가면서 사람을 의탁해서 좋은 일을 기대한다는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아. 자꾸 나빠지면 나빠지 좋지를 않아요. 인간은. 여기는 아직 10대는 안 오잖아요. 20대, 30대 넘으면은 이제 그걸 알기 시작하고 이제 이 10대는 잘 모르죠. 성장하이라고. 오음 성고로 이제 생명의 성장하이라고 모르고 고통이 있어도 그냥 모르고 코 골고 자고 재앙 부리고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받을 고비를 하려고. 그러니까 어릴 때 잘못 배워놓으면은 익혀놓으면은 나이 먹어서 이제 재앙을 받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클 때 보면은 젊어서 고생은 사세한다. 이제 그런 것도 그런 건 나오는데. 그 이제 나이가 30, 40 이렇게 넘으면 이 사회가 이제 모순이 오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저 때도. 절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맹목적으로 부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런 건 나는 용납이 안 되고, 저도 예수님을 그렇게 믿어봤어요. 이제 순진해가지고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를 다니고 새벽 예배도 안 가고 땀 빠고 싹 다녔어요. 기도도 하고 놈이 하니까 따라서 주님 뭐라십니까. 새벽에 교회 갔다 오면은 교회는 나중에라도 아침에 믿고 가서 오고 가는 그 신선한 공기가 좋아. 그래서 댕긴 것이지. 거기서 답이란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답이란 거예요. 그러고 이제 20이 가까이 되니까 내 이성 판단이하고 책을 읽고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을 보게 되잖아요. 목사님 보니까 목사님들도 똑같은 처지에 있고 그냥 나빠서 위선이냐 아닌가 모르기 때문에 그러고 이제 가운을 입고 앞에 가서 막 축도한다 그러면 그런 위협이 왔는데 그것도 이제 한두 번이지 진실이 안 묻어나면 의심이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도 안 가게 되고 내 마음에 안 닿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젊은 사람이 방황하게 되죠. 그래서 책을 읽다 보니까 이제 그런 모순이 되고 인생의 모순을 부딪히니까 불교를 또 몰랐으니까 불교는 석가모니가 불교란 말 써줬는데 우리 때는 또 교회 다니는 사람 문화에서는 불교가 또 너무 멀어요. 멀고 또 불교는 한문으로 되었어. 불교 그것도 한문으로 써지고 불투도 불망하고 또 한문이니까 엄청나게 무겁고 굉장히 거리가 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불교를 접해도 안 되고 또 가끔 이제 스님들이 탁발하러 이렇게 이롱도롱 오는데 그것도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십자가 내면 더 가본다 하더라. 이제 그런 재미로 놀래주려고 그렇게 하지 주선이 불교인가 생각을 안 하잖아요. 속세를 떠나서 저렇게 상관없다. 초라하게 저런갑다. 그래서 또 스님들도 보면 웃지도 않고 말도 안 해. 그냥 가만히 있다가 앉으면 가고 그러지. 그러니까 우리는 놀리려고 그냥 이렇게 십자가 가보면 그 맛으로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나. 그 정도 불교는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는 밖에서 본 종교적인 불교고 이제 삶 앞에 딱 부딪히니까 이제 제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석가모니가 부딪힌 거랑 똑같이 생겨요. 여러분도 그걸 안 하겠어. 우리가 모를 때는 사업 잘 돼봤자 소용없더라고. 돈 있어봤자 소용없고 벌 때는 뭐가 된 것 같아. 나도 해봤어요. 돈이 생기고 하면 보람인 것 같은데 하고 나면 먹는 것 뿐이야. 식색이야 식색. 식색 여자하고 잠자는 것 기운 생기면 힘 빼불고 또 생기고 그러고 의욕하고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지 몸이 기계가 늙어지면 또 쌕쌕거리고 그러거든. 그럼 그것도 이제 아는 사람은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세상이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만 그런 게 다른 사람이 그걸 보여보니까 이제 세상에 손이 안 잡히니까 방황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 석가모니도 아마 그걸 일찍 보신 것 같아. 그래갖고 이제 집을 나와서 공부를 해서 그 자리에 와서도 방황을 하고 법을 만났는데 이제 요즘 돌아보니까 참 인간이 불완전한 것이구나. 불완전한 것에서 완전한 원하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불완전한 것만을 알지 자기 자신이 불이란 거, 석가하고 다르지 않다는 걸 기억을 전혀 안 하는 거예요. 그거는 경험 안 하면 절대 안 돼요. 믿어갖고 참말로 그러다 보면 거꾸로 바꿔져 버려. 그러면 이제 중생은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남녀로 만나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남도 하자도 여자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고 천당도 두 개가 딱 끊어지면 마음에 끊어져 보면은 텅텅 빈 허공처럼 본성이 이제 그 오고 가고 없는 것이 되어버려요. 그럼 거기서 이제 구름이 일어나봤자 그러니까 푸른 하늘에서 구름을 본 것하고 구름 밑에서 푸른 하늘을 본 것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중생 속에서 오용락에 취해서 석가모니 세계라든가 선이라든가 의 종교를 보는 것하고 깨달아가지고 푸른 하늘에서 아래 구름을 내려나볼 때 하는 거예요. 푸른 하늘에서 구름을 보면은 희양찬란하고 참말로 좋아. 비행기 타고 가보세요. 비행기 타고 싹 올라가 보면 어느 정도까지 가면은 구름 뚫고 나면은 완전히 구름인데 그 구름이 뭐 형용할 수 없는 세계가 있거든. 파라다이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허공에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구름 속에서 뭐가 안 돼. 그와 같이로 이제 우리 마음도 이 음양을 떠나서 성과학을 떠나서 딱 올라가면은 그 밑에 내려다보는데 거기 보면 중생의 꼬락지가 보이거든. 그러면 그 석가모니가 말한 대로 그대로 생로병사하고 인과가 윤회되고 생긴 대로 살고 업을 지어서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은 치해가 빠졌는 거예요. 그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고 천당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중생도 아니다. 그걸 벗어나서 보는 지혜가 없어. 지혜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그냥 거의 인생인 줄 알고 이렇게 살아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양이더라고. 근데 이제 불교는 그걸 깨닫는 것이고 종교는 거기서 나왔는데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종교도 그 말인데 이제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문화적으로 전달된 것이 그렇게 돼서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내용은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 같은 사람을 돌아보면은 여러분도 이제 서울 본태백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고 서울은 아니라도 도시에 태어난 사람이 있고 저처럼 시골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는데 서울에서 태어난 사람은 농사를 지은 걸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농사를 지면서 보리 농사도 짓고 그래요. 그럼 타자가 하는 거 다 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리를 농사를 지어갖고 쌀 같은 걸 지어서 팔아야 돈이 생겨서 그놈으로 연필도 사고 이제 백로지도 사고 그 학교로 된 게 우리 이제 클 때는. 그래서 저는 이제 30 넘을 때까지 농사만 지어야 돈 생긴 줄 알았어요. 절에 와서도 많이 봤으니까. 근데 와서 보니까 뭐 농사 안 짓고 뭐 선생하다 돈 번 사람 뭐 종류가 한약방 하다 별로 농사 그것만 봐서 그러구나 그렇게 생각한 때가 있어서 그래가지고 이제 사회를 익히기 시작했는데 절에 이제 그 사회를 안 살아봤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어릴 때 돌아보면은 시골에서 어찌가다 서울 사람이나 도시에만 큰 사람이 와요. 시골에 온단 말이에요. 형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부모님들이 시골 사람이 가서 서울 가는데 서울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전혀 우리처럼 볼이 큰 걸 모르는 거예요. 볼이 나랑 소 먹이고 마늘 크고 그건 몰라. 그러고 와서 이제 여름에 이제 방학 때 오잖아요. 시골이라고. 그럼 서울 애들이 또 우리는 보리밥을 많이 먹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쌀밥 먹으니까 쌀밥 먹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체질적으로 서울과 살면 그늘에 많이 사니까 얼굴이 하얘 피부깔이.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보리밥도 먹지만은 날마다 햇빛에서 소 미기게 댕기고 바깥에 댕겨 싸니까 그러니까 얼굴이 타지를 타고 또 바닷가니까 뭐 고기나 구러가 막 이러고 낙서질하고 있으면 막 타오니까 시큼하죠. 그러다 보니까 피부가 시큼할 수가 없는데 그때 모르면 우리는 이제 가난하니까 그때는 쌀밥 먹은 사람 얼굴이 희고 보리밥 먹으면 검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쌀밥 먹는 게 원이지 그때는. 그러고 이제 학교 가면은 쌀밥을 이렇게 밥을 해가지고 어린이 망나내기는 쌀을 해가지고 이렇게 미개잖아요. 그러고 거기다 조금 그 변도를 싸줘. 변도 사면 쌀을 좀 많이 들게 해서 이제 학교 가서 이렇게 먹으면은 이제 가난한 사람은 그것도 없고 그러면 이제 변도가 보기 좋으면 저 집은 부잣집인가 보다. 그러다 고등어 같은 거 구워서 주면 더 부자고 그러죠. 그런 때란 말이야. 그런데 그래가지고 방학 때 서울에서 누가 오면은 애기들이 중학 국민학생들 오면 뭐라고 하냐면 지금은 쌀밥만 먹어 쌀을 몰라. 밥을 보리를 먹는 게. 우리는 보리밥은 뭐라고 하냐면 보리 가면은 쌀은 그 줄이 없어요. 쌀은 한 알이지 아닙니까? 껍데기를 벗기면 딱 흰 알 뿐이에요. 근데 보리는 그 가운데로 그 음양이 나눠갖고 줄이 있다고요. 줄이 있지 않습니까? 보리 이렇게 따게 하고 이렇게 줄이 있다고 줄. 그러면 이제 서울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밥은 밥인데 줄쳐진 밥이라고, 줄쳐진 밥. 그냥 그 소리가 그렇게, 너도 서울서 태어났지? 너도 좀 몰라. 그래가지고 줄쳐진 밥이라는 거, 그 소리가 그렇게 신기하고, 저 사람들은 얼마나 잘 살고 세상을 이렇게 모르고 우리는 일하고 살고 그랬는 거고, 나도 모르게 그 세계를 부러워할 것도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그런데 그걸 흠모하고 부러워했던 기억이 나요. 이제 이 말씀 드린 것은 불교가 똑같아서 한 소리예요. 그럼 모르고 부러워했다는 거예요, 모르고. 그 지금 보니까 오히려 시골에서 보리밥 먹고 소 먹이로 댕기고 소풀 깔배로 댕기고 손도 상하고 그렇게 하면서 막 자세히 건강하고 정서도 풍부하고 아주 서울서 태어난 사람 보니까 여기서 이대 졸업하고 그때 교수하고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서울 태생. 지금 오빠도 있는데 만나 밥 먹어보면은 굉장히 생활이 좁아요. 생각하는 것도 좁고 다이나믹하지 않아. 그런데 이제 상호이는 서울서 태어났지? 완전 서울생이. 전사이 벌이 큰 줄 몰라. 저런 사람이 시골에 이제 벌이가 그만 주쳐졌다고 하더라. 그런데 이제 그랬어요. 그러는데, 이제 그런 걸 부러워했다는 사실이요. 하고 이제 시골이란 거 열등감이 많고. 그런데 이 열등감이 가시기가 굉장히 오래 갑니다. 요새 나는 물어보거든요. 여기 나가면, 도남동 아파트 앞에서 아줌마들이 지금 며느리인가 딸내들아 얘기를 가면 이제 산에서 이렇게 흔들면서 보기 좋게 이래요. 그러면 시골에는 그런 문화가 없거든, 옛날에는. 그냥 들어가라! 한다든가. 완자! 그런지 빠이빠이 그러고 그런 그 표현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시골 사람이 그런 여적기처럼 아줌마 이렇게 보면은, 야, 저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하고 저렇게 항상하고 그렇게 생각했었다니까, 우리가 나도. 내가 그래서 옛날 그 떠오른 거예요. 그런데 이제 클 때 그 벌이 줄쳐진 밥 먹었다 그 소리. 그리고 또 지금 생각하면은 경상북도 문경에 김용사에서 여름철을 지내는데 요새는 여기 나이가 많아서 안 나오죠. 진여심이라고 한 87, 8세 먹는 보살님 처음에 초창에 나오셨어요. 그 보살님이 한 40대 나를 만났길래 한 40년을 인연 있는 사람이야. 아주 일구월심으로 저하고 인연이 있는 사람이고, 지금 식구들도 나하고 아주 형제간처럼 지낸 사이인데, 내가 미국 가면서 인천 영화사 댕기시고 거리 댕긴 사람인데, 그이도 이제 괴산 사람인데 굉장히 부잣집에 태어나서 그때 당시에 괴산에서 그래가지고 일제 때 국민학교 선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세상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어른 걸 몰라. 그이들이 김용사를 처음 왔는데 밤에 이제 화장실이 멀리 있어요. 그러고 계곡에 가서 씻고 그래가지고 뱀이 많아. 그런데 보살이 와가지고 가면서 이제 40대 되니까 푸릉푸릉 할 때 아니에요. 뱀 새끼들이 있다고 그러고요. 또 그 소리가 굉장히 또 신선하게, 야, 서울 사람은 저랑갑다. 그러는데 우리는 뱀하고 친하거든. 근데 저희들은 뱀을 굉장히 무서워하고 뱀 새끼 들어가면서 그래요. 그런 것도 이제 보리밥 줄쳐진단 말이나 똑같이 그래요. 그러고 이제 요즘인가 살라드 서양말이 들어왔는데 처음으로 그 애들이 마요네즈 같은 거 해가지고 살라드를 해주고 가더라고. 그러면 아주 현대 세련된 사람한테 밥을 얻어먹는 것 같으니 그런 문익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절이 이제 개화되기 전인데. 이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이 불교를 공부하고 그러는데, 이제 불교를 공부하고 보니까 동서양을 댕기고 이렇게 내가 다시 세상을 보니까 이제 바로 배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시골에서 보리밥 먹고 큰 사람이나 서울서 이렇게 쌀밥 먹고 큰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여자나 남자나 똑같이 본성이 똑같아요. 그러고 이제 우리가 클 때 그렇게 부러워했던 것이 엉터리였구나. 이제 그게 자각된 게 저 같은 경우. 부러워할 것도 아닌데 내가 없으니까 전 세계에 있을 것이다 부러워했고, 또 서울에 살면서도 인사동에 서울에 한 10년 대학가는 게 이제 서울 처음 살아보거든 사실은. 그러고 공부하러 댕길 때는 그냥 망월사나 인천용 살 때 서울 들렸다가 하룻밤 자고 가지 여기서 안 머물러요. 근데 여기서 정식으로 서울에 이제 주소를 옮겨가지고 사니까 이제 한 7, 8년 되니까 이제 서울 사람 가치로는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서울 사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보면서 느낀 것이, 어릴 때 떠오르면서 이렇게, 이런 것들이 거꾸로 생각했구나. 그러고 서울 사람 만나보니까 또 그렇고. 그래서 그걸 보니 이제 부처님 말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사람이나 시골 사람이나 그 본성이 전혀 다르지 않는데, 우리들이 생각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볼이 줄쳐진 밥은 그러고 이제 쌀도 먹으니까 하얗다 그렇게 하고 그러는데 뒤를 보니까 나는 미국 가서 살면서 이대 졸업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렇게 말을 곱게 하는데 정신이 정서가 부서졌더라고요. 근데 그들이 공부하러 이제 나와요. 한국 사람들도 오는데 뭐 서울상도 졸업하고 나온 사람인데 뭔가 문제가 많아요. 사람이 이 멘탈이. 그러고 이제 말을 그이는 온양 사람인데도 말을 굉장히 이렇게 꾸며서 이쁘게 하는 그런 형이고 굉장히 안 좋더라고 보기가. 그래서 공부가 그렇게 해놓으니까 자기 본성을 공부하는데 공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냥 시골에서 태어났든 서울에서는 상관없어요. 그냥 순수하게 태어난 대로 말하면 되는데 그걸 뭐 이렇게 꾸며서 하는 거. 그게 이제 현대인들의 지성인데 문제.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가 많으니까 심리학 배우러 다니면서 절에도 나오면서 이제 만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뭐 이런 데도 고이게 부처님 법으로 고이게 되더라고 사람들이. 문제가 많으면 제가 문제가 많으니까 절로 들어오듯이 사회 사람도 신앙을 하든지 스님이 되든지 신도가 되든지 문제가 많으면 이렇게 절에 뻗짝뻗짝 와요. 기구로 가나. 그거는 뭐냐면은 자기 마음에가 몰라서 불이 있는데 평화로운 불이 있는데 지도자가 없으니까 혼자 그러고 살다가 들어보니까 자기 마음에 있는 소리가 100분의 1로라도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걸어 들어온 거예요. 걸어 들어온 뭐냐면은 여러분한테 석가하고 다르지 않는 불이 있는데 가르쳤는데 가르친 사이로 뭔가 불교에서 나온 소리 들으면 나하고 친하게 느껴지고 가슴은 썩었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신앙심이 생기더라고. 나부터가. 그게 성근이라고 한 거거든. 이제 그것이 종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서양에도 보면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살면서 시골에 살면서 그런 것을 오히려 나는 자랑스럽게 되고 미국서 있을 때 그러고 막 시골에서 막 그 놀던 때가 떠오르고 하고 서양은 도시에서만 그러나 좀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오히려 시골에 태어나는 좋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서울에 태어나는 나쁜 것만 아닌데 그런데 이제 의서를 공부하다 보니까 뭔 말이냐면은 이재맛이 사상 공부하면은 시골 사람은 도시의 정서를 배우고 도시는 시골의 정서를 배우라고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같이 이 문명사회와 자연스러운 이 사회 이 타고난 그런 와일드한 거, 야생적인 걸 같이 배우라고 그래요. 공자님도 뭐, 공자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군자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야인처럼 살고 싶다고 그래요. 공자도 목적이 군자가 아니야. 군자는 사람을 인도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고 자기 자신은 야인으로 살고 싶다. 그러니까 자연 그대로 살고 싶다 이 소리거든요. 자연 그대로는 문명도 있을 수 있고 시골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의사도 보면 건강하려면은 도시 사람은 시골의 정서를 기르고 시골 사람은 시골에 커가지고 또 무식하게 그냥 막 해봐도 안 되거든. 그러니까 도시의 그 세련된 문화를 지켜서 서로 삶이 풍요로자 건강하다고 나와. 이제 그런 거 저런 걸 보니까 이제 내 생각도 고쳐지면서 그렇구나. 그러고 이제 문제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시골 사람의 문제, 도시 문명사회에서의 문제.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역시 그 야생적인 것도 배우고 또 시골에서만 큰 사람은 무슨 문제가 있냐면 순수하기는 해요. 여기 중학교 동창생이 완전히 그 사람은 중학교만 졸업하고 서울에 와서 장사해갖고 이제 돈 좀 벌어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동창생께 와. 와서 보면 도와주러 오거든요. 절에 오니까 좋대요. 그런데 여기서 일하다가 담배 피다가 담배 꽂기를 팍 당겨버렸어. 이 밑에 빌라집 옆에가 뭐 나무 많이 있는데 불타버렸어요. 그러면 불이 나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시골에서 저에서 큰 사람은 교육을 받으면은 질서가 생기잖아요. 이렇게 하고 이제 에티켓이 생겨요, 여기 말로. 그리고 침은 안 받든다든가 화장실 이렇게 나가는데 시골 사람은 이제 와일드하게 그런 거 그냥 넓으니까 그거는 또 뭐 이렇게 뭐 여기다 해야 한다고 없잖아요. 가다 아무도 없으면 그냥 썩어보니까 물에다 가보니까 이렇게 해보면 습관이고 그게 시골 풍습이 그냥 서울에 와서 하면 이렇게 해보니까 이제 불나보니까 문명생활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순수하지만은 안 맞아요. 그러고 이제 또 도시 사람이 시골에 가서 또 뭐 농사 짓는다고 하면서 보리에 껌은 줄쳐졌다 그 소리를 하면 그것도 이제 안 맞는 거고. 그러니까 양쪽 다 여기 서울대 졸업해갖고 뭐 어쩌고저쩌고 한 사람이 이제 한번 시골에 갔는데 생각으로 가서 살았는데 안 사라지더란 거예요. 뭐
언제 무엇을 심어야 할까 그걸 모른다고 그래. 여기 갔다 와서 실패하고 온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쪽 다 불구자가 되죠. 그러면은 이 삶이란 것은 도회지 생활만 있는 것도 아니고 시골 생활만 있는 거야. 사람이 문명이 개화되니까 서양 문화도 받아들이고 또 서양 문화 문명 속에 살지만은 먹고 사는 것이 그 와일드하는 거예요. 자연에서 나와요. 뭐 포도 땅에서 나온 거예요. 땅은 마늘 하나만 땅에서 나온 거예요. 땅에서 나올 수가 뭐 문명사에서 킬 수가 없어. 저절로 자연을 와일드란 건 자연인데 자연하고 교류가 된단 말이에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삐뚤어지더라고요. 삐뚤어진 데서 인간 문제를 대하니까 어렵게 되고 삐뚤어진 생각을 하더라고. 보니까 폭이 좁아.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다시 보기 시작해요. 그런데 다시 보는데 이 사회 교육이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런데 불교를 공부를 하니까 불교는 상대적인 것을 양쪽인 것을 벗어난 공부를 해요. 선도 생각하지 말라, 악도 생각하지 말라. 중생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번시 풍푸른 하늘처럼 아주 청명한 하늘이다. 그러고 이제 그것이 우리 몸이 이제 공자는 내가 천명에 다 있다. 천명지성에 다 있다. 그런단 말이야. 그런데 거의 다 그것이고, 그걸 갖다 이제 예수님은 거기서 내 몸이 다 있기 때문에 먼저 읽는 걸 또 하나님 아버지라고, 선에서는 부모 미성전이라고, 한생각 전이라고 그렇게 언어가 그러더라고. 근데 우리가 언어만 배우니까 전혀 몰랐어. 근데 이 공부하고 모든 걸 섭렵해 보니까 이제 고설이에요. 그러다 보니 생활이 공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그런데 우리는 종교를 따로 배우고 뭐 학문에서 배우려고 하니까 기가 막히게 자기를 놔주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 평상심이 도구가 되면서 삶 속에서 이제 인생을 이렇게 리빌딩 하는 거, 다시 이제 새롭게 하는 거예요. 새롭게 하다 보니까 이제 날마다 새로워지는데 학문으로 배워서 중생 생각을 바탕으로 하면은 새로워지질 않아요. 이제 부처 말을 믿고 내 자신이 본래 부처고 본래 자연이고 청청분 하늘 같다. 그거 다 하니까 내 생각이 이쪽 저쪽에 물들어 있던 습관이 보니까 나처럼 잘못하게 된다는 거야. 안 부러워할 걸 부러워하고 부러워했구나 안다는 거야. 그러니까 놓아지잖아요. 그럼 요새 말 힐링이 돼요. 힐링이. 어리석음이 치료돼. 그러니까 이제 구하는 것이 없어지면서 열등감도 없어지면서 이제 스스로 만족하게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 항상 나는 뭐 못 배울 생각을 한다. 나는 시골 사람이 그런다. 이제 그 쓸데없는 어릴 때 내가 볼이 줄쳐졌더라. 그 말을 모르고 서울 사람들을 부러워하듯이. 근데 요새 이제 내가 가끔 보면은 서울에 가서 보면 아주 서울 번태기 사람 드물고 그러고 서울 번태 사람도 보면은 그렇게 활기 있고 뭐 그렇게 뭐 교양 있고 뭐 이렇게 도덕이 갖춰져 그래 안 하더라고요. 그냥 의식이 한쪽으로 그냥 단순해갖고 그렇게 그냥 거지것대로 사는 그런 형이지 뭐 부처님 법을 배워가지고 인간이 확 살아나가지고 푹 터지게 보는 사람이 없어. 보니까 서울 사람들과 좁아요. 그러고 여기도 그다 대통령 한 사람들 시골 사람들이 대통령 안 합니까? 전두환이도 시골 사람, 김대중이도 저 하이도, 김영삼이도 저 거제도 뭐 섬사람, 또 뭐 다 그래 족보 그래. 참말로 서울서 태어나서 이승만이가 태어나는 거 몰라? 이승만은 서울 사람인가 좀 모르겠네. 어쨌든 간에 그 서울서만 태어나고 인생을 넉넉히 하는 드물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걸 부러워했느냐, 어릴 때. 그 서울 사람이 나쁜 게 아니고 내가 환상에서 부러워했던 그 이상, 그렇게 했던 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교를 공부하고 나니까 다시 보기 시작한다는 거죠. 불교를 공부하고 나니까. 불교도 이제 그 부처님 말을 믿고 공부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하면은 이게 안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가 안 된 것은요, 절법 말로 반야신계 전도몽상이라는 거예요. 전도몽상이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생각 안 해야 할 것을 이렇게 했고, 이렇게 해야 할 것을 이렇게 안 하고, 그러니까 먼저 할 것을 나중에 하고, 나중에 할 것 먼저 하고, 그걸 거꾸로 뒤바꿔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먼저 부지런하게 해놓고 돈을 벌여야 하는데, 돈 먼저 벌여야겠다 생각한다든가, 공부도 얼른 합격하려한다든가, 공부를 하니까 합격되는데, 합격해야겠다 그 생각한다든가, 그런 생각이 뒤바꿔지면 일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고가 생기더라고요. 아까 이런 것도 이제 그래서 온 거예요. 그럼 이런 게 전도몽상 되었다는 것이요. 근데 석가모니 불은 이런 뒤바꿔진 생각을 바로잡는 것이 법이지, 뭔 이렇게 잠자니까 뭘 갖다 줘가지고 네가 편안하게 복조 그런 것이 없어요. 본래 복박 그 부처와 같은 사람인데 뒤바꿔진 생각 때문에 서로 다투고 싸우고 그래갖고 내가 부서졌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믿고 회복하니까
똑같이 지혜덕상이 일어나고 삶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게 불교예요. 우리는 모를 때는 항상 수동적이 되어가지고 뭐 석가모니 해준 것처럼, 종교인이 해준 것처럼, 절에 가면 다 된 것처럼 그렇게 착각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버 절대 내가 새로 탄생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근본을 해보니까 이제 보리밥 먹을 때 줄 쳐진 걸 그때 이거 어릴 때 일 아니에요 지금. 이제 국민하고 인사 먹는 도 안 될 때 일합니까? 그럼 그때 그걸 부러워했어요. 근데 그것이 나한테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벗겨지는 것이 그렇게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요. 살기 때문에 그걸 깔려 있기 때문에 이제 안 부러워할 걸 부러워하고 또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가 만족할 줄 몰라.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제 부처님이 말한 전도몽상이라는 거예요. 전도몽상. 전도몽상상자. 이제 그 전도몽상을 바꾸려고 하니까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 의미양이 생기기 전에 시골도 아니고 도시도 아니는 그런 문화, 서양도 아니고 동양도 아니는 그런 문화를 깨달으면은 여기 다시 보이기 시작하면서 아까 푸른 하늘에서 구름 보듯이 중생 속에서 이제 중생을 보면서 그것이 바꿔지더라고요. 바꿔지니까 이제 거기서 생이 태어나자는 거예요. 이런 교육이 없어요, 딴 데는. 이런 교육은 학교에도 없고, 그리고 사회에서는 이제 심리학이라는 것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프로이드, 칼륨 같은 사람들이 심리학에 이제 그 대가락의 인간 문제를 하는데 절대로 해석해갖고 안 되더라고요. 제가 정신과 의사들한테 3년간 강의를 댕겼지 않습니까? 천불교 강의를 댕겼는데, 나는 박사가 아니니까 몰랐는데 박사들은 대단한 줄 알았어. 다 외국에서 박사 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서양에는 그 사람들 후들어후들어가고 역시 박사의 세계도 모르니까 박사하면 다 한 줄 알았어. 가서 보니까 그걸 안 하고 더 골치 아픈 사람이 많더라고요. 여기도 그 정신과 의사 달달만한 공부하는 사람이 잘 있는데 보면은 그 사람 정신과 의사 그 강의할 때 만난 사람이거든요. 지금 굉장히 밝아졌어요. 그래서 나는 무슨 환자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저 사람이 무슨 환자가 저런 게 된가 보다. 끼어 있으니까. 성북동에서 했는데. 그게 요새 밝아자고 여기 이제 댕기는데, 그런데 뭐 좋은 대학 졸업하고 이렇게 그런 다 했는데도 어째서 안 행복한 거 그런 게, 이게 너무 이제 생각이 일층 지어가지고 그냥 그 본성을 너무 가려본데 오래되니까 본성의 그 사람, 석가가 말한 본성의 뉴스 듣는 것이 너무 감이 멀어요. 뉴스가 너무 들으니까 이제 까마득하고 중생생활에 익힌 것만은 이게 살아갔는데 우리는 그걸 또 모르고 박사하면 존주를 그렇게 생각했다는 착각이라는 것이죠. 가르치면서 저는 배워요. 가르치면서. 그래서 공자도 보면은 효노는 반학이다. 효는 가르친 건 배운 것이다 그러더라고. 가르칠 효자가 있더라고. 뭐 효도 효자도 있지만은 가르칠 효자가 있어요. 효는 반학이다. 뭐 반학인가 효는 학이다. 뭐 배운단 말인데 가르친 건 배운단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 보면서 배우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불교가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명이 되니까 남을 무시할 필요는 없지만은 우리 사회 사람들이 기준이 틀렸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기준이 틀렸다고 아니까 내 정신이 들고 필요 없는 걸 구하지 않으니까 내 마음으로 돌아오잖아요. 내 마음으로 돌아오니까 거기서 부처를 만난 거예요. 부처를 만나니까 참말로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니고 동양도 아니고 서양도 아니고 이제 그걸 알게 되니까 살아나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 보리밥 먹는 것까지 떠오르면서 이제 공부로 연결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보리밥 먹으니까 까마득한 얘기 같죠. 그런데 그것이 지금하고 똑같이 연결된 거예요. 그 뿌리 하나가 중생의 뿌리 하나가 같이 와. 그 생각이 끊어져 보면 그냥 석가를 만나는 거예요. 석가를 만나고 이제 평화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어디서 오냐면은 그렇게 해서 구해. 자꾸 구해. 뭐 보리밥 먹으니까 얼굴 검을 것이다. 서울 사람들은 쌀밥 먹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난 서울 사람 다 부자인 줄 알았어요. 동대문에 가서 보니까 참말로 기가 막히더라고. 산데 보니까 기가 막혀. 그래서 동대문 사람은 다 부자인 줄 알았어. 모르니까 무조건 나는 부자인 줄 알았어. 그런데 뒤로 보니까 이제 바로 보이기 시작하니까 이제 사람만 바라보여. 사람만 바라보는데 사람 바라보는 눈이 어떻게 보이냐면 내 눈으로 보면 안 되고 부처 말을 믿어갖고 내 자성을 깨달아서 보니까 이제 나도 없고 남도 없는 데서 중생 전체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드러나요. 그러다 보면 구하는 것이 그치게 되죠. 그치니까 깨달을 것이 없고 본래 부처니까 딱 가라앉으니까 그 지혜가 생기면서 이제 삶이 밝아지고 넓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옛날 사람들이 구하지 마라.
구하는 것이 고통이다. 보리달마 그러거든. 영어로는 to seek is to suffer. to seek은 seek, 찾는 거. suffer는 suffering 할 때 suffer. 그거다가 이제 영어 뭐 하면은 to를 이제 동사하고 to하고 붙이면 명사가, 동명사가 돼요. 그럼 찾는 것은 to seek. 그 사람 영어를 잘 써놨더라고. to seek 하면 seek은 찾는단 말이고 to란 말은 동사가 붙여놓으면 것이 돼야 한 것, 이것 저것 할 때 명사가 된단 말이에요. 동사가 명사로 된 걸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to seek 하면 찾는 것. 그리고 동사가 is, to seek is to suffer. suffer은 고통인데 to suffering이라 하죠. suffering. 고통이다 그러면 나와요. 그것이 탁 나온 거예요. 너무 영어가 좋기 때문에 기억에 났거든. to seek to suffer 그런데 전체가 구하는 데서 온다는 거예요. 아까쯤에 보리밥 추쳐진 것 그럼 구한다는 것 보러. 그것이 지금 하찮은 것이 지금 여러분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너무 그것이 떠난 지 오래되기 때문에 문제만 벗어나려고 하지 그걸 안 돌아봐요. 그게 지금 현대인들의 문제더라고. 그러고 절대로 안 돼요. 일식으로 들어가고 안 돼요. 일식으로 들어가고 안 되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심리학을 해가지고 했는데 심리학이라는 것은 의식으로 한 거거든요. 의식. 그 의식 세계인데 의식이 끊어져 버려야 이제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중생도 아니고 부처도 아닌 걸 알아. 청청 푸른 알아. 근데 의식이라는 것은 불교에서는 반야신경에는 수상행식할 때 그 뿌리가 비었다 그러는 거예요. 비었는데 빈 뿌리가 빈 것 위에서 무엇을 알면은 그것이 되겠어요? 해봤자 부서져 버리죠. 함께 안 돼요. 그런데 왜 이제 찾다가 즐거움이 오냐면은 의식이 그 본성에 닿았고 생명의 힘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조금 살만할 때는 의식이 날개를 달고 일어나요. 그런데 의식이 완전히 끊어져 보면은 의식에 힘을 안 주면서 의식 사는 거 완전히 지혜로 바꿔 쓰는 거고 중생의 의식을 쓰면은 생명의 에너지하고 닿으면서 어느 정도 알맞게 써. 그럼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말하면 머리가 좋고 영리하다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의식이 뿌려졌는데 그것만 믿고 가다 보면 상대를 만나서 깨져요. 그럼 머리 사다 보니까 머리가 아파버려. 그러니까 이제 누구 황벽 스님은 불교는 뜨거운 머리를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뜨거운 머리를 쓰지 않아요. 고통받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을 믿어보면 되는 거라. 뜨거운 머리를 써서 애써서 할 것이 없다 이 말이야. 벌레 부리니까. 이제 그걸 믿어야 돼. 근데 그것이 안 되고, 그럼 학문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걸 이제 나온,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일반 사람들은 불교를 잘 몰라요. 우리가 같이 내가 불교를 모르듯이, 처음에 모르듯이 문제가 있으니까 찾는 것이 문제가 없으면 오겠어, 누가?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니까 누가 오겠습니까? 여자 만나고 그냥 살로 된 거지. 근데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성인들 어떻게 살아도 그러다 보니까 불교를 만난 거예요. 누가 알 것이 생각해봐. 그거는 불가능한 거고, 이제 불교적으로 말하면 전생에 많이 닦은 사람이 금생에 이제 기별에 와가지고 그쪽으로 관심 있는 사람이 있고, 저 같은 사람은 저는 그건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문제가 있어갖고 들어온 사람이거든. 다 문제가 있어서 이런다고 공부한단 말이야. 근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인식을 해야 돼, 자기가. 내가 이런 문제 있구나. 그러고서 문제 있는데 석가모니 말 들어보니까 근본 바탕에는 본래 문제가 없는 것이다. 근데 이 문제 속에다 있구나. 그걸 알면은 믿어보면은 그 뿌리가 바로 부처에 다 있어요. 다 부르는데 식이 비었다. 수상행식 공했다 보면. 공해보니까 식에서 많은 게 싹 평화가 되고 지혜로 바꿔지면서 모든 걸 찾다가 살아나가요. 근데 이제 불교를 잘못 믿어보면은 아는 옥에다 불교를 이렇게 해보면은 짐이 돼. 1층, 2층이 짐이 돼가지고 이제 불교 믿는 사람이 어두워져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도 안 되고 돈도 안 벌고 인간관계도 안 좋고 사람이 이상 웃을 줄도 몰라버려요. 그러니까 긴장만 있어. 그럼 남하고 경쟁하고 평화가 없어요. 그런 사람한테. 그런데 이제 왜 그런가 했더니 의식의 세계라는 것은 뿌리가 비어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의식을 쓰다 비인 줄 알면은 의식이 지혜로 바꿔져 버려요. 그 지혜로 바꿔진 상태를 갖다 무아니비설식이라 하거든.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이제 그 의식의 뿌리를 잘 길들이는 것이 서양 철학이고 서양 예술인데 저도 연구를 해보니까 의식이 잘못이 아니에요. 의식이 본성으로부터 떨어진 데가 얼마 안 되고 순수하면, 애기들처럼 순수하면은 의식에 힘을 실어요. 그러면 의식으로 크리에이티브 창조를 하고 뭘 발달을 해. 그런데 의식이 자꾸 덮으면 이제 꼬이면 업식이 되면은, 그때는 업식이란 건 무거운 업식이 되면은 의식이 가라지면 의식이 이제 어디다 쓸 줄 모르고 써본 거예요. 친한 사람한테 악한 말을 해본다든가
자기도 무슨 말도 모르고 남의 허물을 말하다든가, 이제 자기 열등감이 나면 이제 방을 한다든가, 또 말로 좋게 자기를 포장한다든가, 그래가지고 인간관계를 하면은 이제 서로 혼란해지더라고요. 현대 교육인들이 거의 대가 그래. 아주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서양 사람들은 이 뿌리가 비었다는 걸 몰라. 그리고 겨우 하나님 믿어갖고, 하나님도 예수 가본 데 누가 깨닫는 분 말할까 하는데, 예수도 오래 살다 안 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믿으니까 의식이 밝아진 거, 맑고 좋아진 거는 푸른 하늘 아래서 보면 이 글이 있는데, 그 이상은 못 넣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어요, 그거는. 그런데 이제 불교에는 그거 있고, 그 서양 사람은 좀 맑아지면 그래 예술을 하더라고. 그러면 음악을 한다든가 미술을 한다든가 뭐 학문 한다는 그래. 그러다 보니까 그건 어디까지 가냐면은, 저번에도 항상 말하지만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프랑스 사람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것까지 가요. 나는 생각한다, 생각한다 그래 놓고 생각하니까 내가 존재한다 그러나. 근데 불교에서는 생각 안 해도 존재한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생각 안 해도, 이것이 이제 크게 차이가 나. 나는 생각한다, 존재한다가 아니고, 불교에서는 생각 안 해도 나는 존재한다. 그걸 알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신이라고 하고, 이제 아까 아침에 수상행위 끊어져 본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서양 학문은 나는 생각한다, 고려잡는가, 생각의 의지에다가, 번성하고, 떨어지는 게 얼마 안 되고 순수할 때, 그때 이제 그 의식을 가지고 개발한 것이 학문이요. 그러고 거의 심리학이 나오니 그거예요. 심리학이 그거 나왔더라. 그런데 거기서 만든 걸 많이 배우니까, 들을 때는 그러더라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공부로 삼아버려, 사람들이. 서양의 세라피스트들이 천을 많이 하러 오는데 그렇게 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현대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었거든요. 여기도 심상권 박사라고 차례 그런 미국서 한 30년 살다가 목사하다 온 사람이 지금 그런 거 가르친 사람, 심리학 세라피스트를 양성해내는 선생님이 계세요. 거기서 제가 초청해서 4시간은 강의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선생님, 언어 배우다 세상 가버립니다. 언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쇼크를 받는 거예요,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나 하기 전에 영국에서 무슨 박사가 했대. 그러니까 유명하기만 아무것도 갔는데, 우리 한국 스님 보니까 이거 막내 지혜 보니까 그래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사람이. 예. 그거 댕긴 사람이 여기 댕겼었는데. 그 이제 그 사람들이 많이 다뤄봤거든, 서양에서 심리학한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이 골이 많이 아파요, 심리학한 사람들은. 뜨거운 머리로 참는 거지, 다시 말해서. 뭐 프로이드나 그 사람들도. 프로이드 같은 사람도 그 유대인이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프로이드가. 이스라엘인데 이 사람이 예수교를 믿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은 참 모세 율법, 굉장히 엄한 율법의 도덕주의에서 있는 사람. 그래서 억압돼가지고 클 때부터 이 종교적인 억압이 있는 사람이에요. 억압이 있는데 억압 속에서 신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사는 세계나 부처가 사는 세계는 억압이 없어요. 자유이기 때문에. 그런데 밖에서 배운 억압 속에서는 내 안에 음양이 상생하는 데 한 것하고 충돌이 와. 거기서 그걸 이제 해결하려고 하니까 죄의식도 느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이 성심리학을 연구해가지고 리비도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세상을 알려진 사람이거든. 일평생 그 사람은 그것만 연구하다가 한 사람이야. 해결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중독이 돼가지고. 지금도 그런 공부를 하세요. 그런 또 학문을 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해결이 안 되니까 여기 우리나라 그 이동식 박사는 정신고사 성북된 그 사람은 보니까 이거 서양에 가보니까 불교 반응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냥 다 털어불고 이제 도심리학을 만드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자기나라 참선했다고 이제 하니까 대부가 되어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그러더라고. 그 사람이 초청해서 내가 강의를 된 거였거든요. 많이 배웠는데 이 세상에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면 그걸 당하는 거예요. 가봐야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불교의 본성인데 지금 불교하고 우리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죠. 학문하고 따로 봐. 그리고 학문을 먼저 와서 불교를 또 문제는 이제 그런 사람이 여기 오는데 불교를 공부할 때 다 나오고 부처를 믿고 공부 안 하고 그런 것을 깔고 돌아서 불교를 공부해요. 그러니까는 자기 이해한 것만 따담으로 와. 그러니까 불교가 들어가질 않죠. 지 마음을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그런 좋은 말로 착 꾸며서 하니까 껍데기는 그 공부한 거고 신도 같은데 속이는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묻고 갔냐면 이북 사람하고 우리나라하고 똑같지 않은 사람이 말도 그러니까 같이 살면서 이북 여자가 남한 남자하고 결혼해갖고 같이 활동한 사람 대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같고 사람도 가니까 같은 사람인 줄 알아서 그러니까 우리 불교 믿는다 가니까 보살님 누구님 다 했는데 보니까 속에는 그 이제 간척가치로 이제 땀만 먹고 있다면 그러니까 몸은 여가 있는데 불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안 생긴 거 머리만 하니까 그러니까 대화할 때는 그렇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말을 안 하면 굳어지다 보니까 행동이 이상하거든. 아까 프로이드처럼
그게 현실에 있는 지성인들이더라고. 지성인들 접근할 때.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불교는 그런 공부가 아니고 툭 뛰어난 공부예요. 학문도 바로 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학문도 바로 하면은 서양 사람도 바로 한 사람들이 있어요. 해겔 같은 사람은 해겔은 거의 불교적인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정반 합의하고 그렇게 나가고 또 그 사람은 이제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 자가 좀 얕지만은 해겔은 뭐라고 하냐면 깨달았다가 하면 깨달은가 멀다 그런 말을 해요. 그건 놀랄 일이지. 저는 속가에 있을 때 그걸 봤어. 지금도 기억을 해. 해겔이 깨달았다가 하면 깨달고 거리가 멀다. 아라니라고 하면 아라니 아니다. 그 말하고 비슷하죠. 의식적으로도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건전한 거예요. 건전하기 때문에 정과 반을 합해갖고 상대정을 떠나서 합리적인 거 따로 철학이지만 그런 건강한 사람이 있고 데카르트처럼 저런 사람이 있고 그래. 데카르트처럼 예술과 그런 학문은 박탈하지면 안 되고 해겔은 상당히 상대적인 걸 초월하는 데 들어가려고 하다가 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소리를 저는 이제 유럽에 있으면서 이제 독일 100명이 한 모였더라고. 영국 학자들이 전체가 왔어요. 그거는 그냥 1시간 영국에서 스위스 바젤로 오는데 1시간이 마블돼.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와보라고. 여거처럼 뭐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 안 하고, 그 사람들은 그냥 와불더라고요. 이 법문들을 와버려요. 뭐 여거처럼 제국을 안 해. 그냥 와버려. 서양 사람들은 5시간 차 타고도 와버려요. 오늘 법문이다 그러면 저 부산에서요. 와불더라고. 우리 생각하고 달라. 단순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여기 서울 살면서도 오늘 가깝막까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냥 쑥 와버려. 그런데, 그럼 오더라고. 그런데 그냥 100여 명이 모이는데 거기서 나는 이제 현대적으로 좀 안다고 저는 책봉을 해가지고 스님이 해겔이 당신 나라 그런 사람 있잖아요. 관계로 굉장히 좋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라 학자를 해가지고 불교를 설명한 것도 좋게 들더라고. 그런 경험이나.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고 그래서 이제 서양 학자들도 들어가니까 불교로 들어간 거예요. 그냥 뭐 맹목적으로 불교가 좋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것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아까쯤에 우리가 보리밥, 줄쳐진밥 그런 거 먹으면 시골에 그래도 이렇게 부러워하듯이 그 쓸데없는 것을 서양 것을 부러워해요. 서양 것을. 그러니까 서양 것은 지금 쌀밥이고 우리 한국 것은 지금 보리밥이요. 그러니까 이제 서양 사람은 보리밥을 안 먹어봤으니까 빵만 먹었으니까 보리밥 먹으면 줄쳐졌네. 그러면 우리는 아이고 저 사람은 좋은 것만 먹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이 사람은 복잡하게 더 복잡하게 놨어요. 뭐 길이 없어. 그런 헛것이 무너지니까 초연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성현들이 무엇을 가르쳤는가를 눈에 보이더라고.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도 여기서 계속 공부하면서 하는데 불교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기 자신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또 자기를 갖다 좋은 말로 갖고서 남한테 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또 인정한 것을 믿어진 사람한테 상의를 하고 그러면 하다 보면은 믿고 인정하다 보면 상의를 해보면 여러분한테 본성은 부처거든. 그런데 여러분이 그걸 피하면은 계속해서 유선자가 돼요. 그리고 한 번 피하게 되면은 그걸 또 감춰야 되고 또 하다 보면 머리만 쓰면 머리가 뜨거운 머리가 되는 거고. 근데 인정해 보면은 창은 찰나에 그냥 시원해져 버려. 시원해져 버리면 새 사람이 돼요. 그리고 사람을 얻게 되고 든든하게 되고 그러면은 힘이 살아나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교육은 서로 방어를 하고 애고를 건들까봐 하고 말로 딱딱 치어불고 남을 상하게 하고 그러고 또 지는 남의 허물 보면서 남의 허물 보면 못 받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절에 살면서 참 이 부분이 보기가 어려워. 또 다 뭐 보살이다 뭐 신도다 이렇게 댕기니까 공부하러 온다고 하니까 무엇이 공부인데 그러면 말이 안 맥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원인이 그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서 살면서 일반 스님들이 서울에서 포교당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막 기도로 막 미당으로 뭐요? 기복으로 막 기도 붙이고 해보면 그 상관없어요. 막 자기 취해가지고 하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정법을 필려면은 인간 문제를 낱낱이 보거든. 근데 그걸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데 모든 문제를 가지고 돌아요. 뭐 곧 부숴볼 것 같은 탱크, 남편한테 어디로 터지고 또 오는 사람, 뭐 사업하다 실패한 사람, 뭐 하여튼 자기 혼자 어릴 때부터 나처럼 이제 거꾸로 생각해갖고 굳어진 사람, 또 성격이 꼬여가지고 그냥 말을 함부로 해갖고 남편한테 집 터져갖고 또 고소해갖고 나온 사람, 뭐 가지가지 있어.
또 다행히 막 거의 적은 사람도 있는데, 그러고 이제 그런 사람이 어떤 나처럼 이제 절로 들어온단 말이야. 내가 문제에서 들어댔기가 뭐. 그 다음에 들어보면은, 아니, 신도가 오니까 존재라고 받아주는 건 나중에 보니까 이거는 뭐 엄청난 그런 캄캄하게 보인단 말이야.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니까 법문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사람 법문 들었는데 들어보면 물어보면은 법문이 안 들어요. 안 듣고 거의 가르쳤기 때문에 이해한 놈만 들으더라고. 마음을 안 열어. 근데 껍데기에만 있는 것 같아. 안 열더라고. 그래서 아, 이거 필요 없구나. 그래서 몸이 여가 있어도 마음이 다치면 이게 공부가 아니구나. 불교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 믿음을 바로 안 믿으면은 효과가 없구나 그래. 그래서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문제를 그대로 인식을 하세요. 인식을 하고 그 인식하는데 이제 여기서 부처가 필요한 거예요. 인식하는데 내 부처는 내 본래 있는 불성은 석하고 다르지 않는 것은 이걸 안 떠났다. 그게 딱 안아야 돼. 안다 보면은 그 자기 문제가 숨이 죽어. 숨이 잘 사라지면서 그 사라져가는 게 보여요. 정직하게 하면은. 머리로 해서 말 듣고 하려는 게 그렇지. 자기 문제를 보고 이렇구나 하고 하다 보면 사라진 것이 보입니다. 그 사라지고 보인 것을 예수교는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사탄아 물러가라. 왕중왕이라는 그 영화에 보면, 예수교 영화에 보면은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사탄이 사사시 안개처럼 물러간 거 보입니다. 영화에 나와요. 그러면 내 마음에서 그것이 딱 받아들이면 그때 사탄이 물러가겠기 내 마음에 떨어져 나가. 육식이 엉켜가지고 헛된 것들이 떨어져 나가요. 그 육식이 헛된 나가 헛것을 나라 한 것이 귀신인 거예요. 캄캄한 귀신이요, 귀신. 그러니까 귀신이 본래 나쁜 거 아니에요. 귀신은 그 공자에도 귀신장이 있는데 귀신이 뭐냐면은 생각이 나와가지고 헝클어져가지고 본성을 잊어볼 때 귀신이 되는 거예요. 사물하고 만나가지고. 그런데 그 생각이 처음에 나올 때는 좋은 귀신이에요. 그때는 귀신이 괜찮아요. 일하는데 좋아. 그런데 거의 몇 번 지나가 보면 이상해져 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 말을 안 듣고 안 통해버려.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끼리 모이면 푸닥거리라고 가요. 푸닥거리 가면 푸닥거리 하는 사람은 뭐냐면은 똑같이 부처 마음이는데 부처 마음에서 그 기운이 나오는데 그 기운을 이상한 대로 많이 써버려요. 이상한 세계 지어버려요. 그런 가지고 이제 중심에서 이제 한나로 해가지고 그 뭐가 이렇게 맑은 것이 오는구나 하고 이제 보면 맑아지면 보고 이제 너무 뭐 너 전생에 너가 뭐 부모가 들려서 그런다면 깜짝 놀래갖고 그러면 아이 구단데 500만 원 내라 그러면 무서워서 그냥 다 내리거든. 그러고 하더라고. 그게 귀신이더라고.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내가 가만히 봤더니 귀신이 떨어져 버려요. 가만히 있으면 귀신이 그냥 맥을 못 추더라고. 내가 여러 번 경험해봤어. 주역 점친 사람 다 가봤어요. 여기 저 천안에 밑에 성안에 가면은 남자가 주역점을 쳐. 친구는 모르겠는데 누구 데리고 왔는데 미국서 댕기다 왔는데 50만 원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만 아주 들어봤거든요. 그럼 나보고 막 해사태 가만히 있었지요. 우리는 이제 화두를 하기 때문에 지 하라고 그냥 말만 그냥 헛소리 하면 그냥 나는 안 들어가거든. 그게. 이러고 가만히 있다. 어디가 그런 것이 있어? 그랬더니 그냥 사람이 그냥 젊게 그냥 끊어져. 그러냐고 그냥 멍이 해버려. 그러고 수줍하고 부끄러운 모습이, 어떻게 평온 못해요. 그 돈 50만 원 뭐예요? 그냥, 그러고 이제 보니까 막 스님을 존경하고 그런 잠재이들이 많아요. 미국에서도 또 지스님이라고 그 사람 또 월용도를 잘해요. 그 사람 참말로 귀신을 보대. 아니, 난 참말로 봐도. 난 귀신 세계를 알라고 하면 초청역 했는데, 절에 산 열흘 있었어요. 여기서 한국 다녀갔다 LA 가니까, LA 한국절에서 하룻밤 자서 간 게, 어떤 스님이 그 사람을 데려다 놓고 방 하나 주고 있더라고. 근데, 그 사람인데 분위기가 이상한 거, 이 양반이 왜 이런 사람 데려다 주고 한 이제 내가 그러니까 이 귀신들은 얼었어. 그 방이 이제 3개인가 되는데, 내가 오면 잠방에다 그 지스님이, 태고종 스님인데 그거 있고, 뭐 스님도 아닌데 이제 불교를 하지 않아요. 나는 거실에 자는데, 내가 이제, 저런 사람 데렸냐고 한 게는 그 사람이 이제 위압을 느꼈는가 보더라고. 밤에 와서요, 스님 좀 봅시다 그래요. 노태우 대통령 할 때는 노태우 사주도 보고 막 사진도 찍고 가지고 다니더라고. 그럴듯하지 않아요. 그냥 가만 놔줘봤어요. 그런데 그걸 나를 보더니, 아유, 어른을 내가 몰라봤습니다. 그러고, 전생에 스님은 큰, 돈이 나타났습니다. 그러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약을 해서 이제, 우리 절에 와서 이제 시애틀 왔다 가거든요. 거기서 보니까 어찌 가냐면은, 한 50불이면 5만 원이에요. 한 5만 원 받고 재미사고 본 거는 괜찮아.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사주 버댔기. 그런데 이 가난하고 막 세탁소하고 굉장히 어려워 산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한테 막
3,000불, 뭐, 700만 원,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미국에 700만 원이면은. 그런데 그걸 내려간 거예요. 이놈들이 완전 사기꾼이네? 여보요. 왜 당신 어령도 책에 누구 있지? 옛날에 사주 잘 보는 서경덕인가 뭐 있잖아요. 어? 누구죠? 토암 선생. 토암. 응? 토암 선생. 그 사람이 만든 게 어령도거든. 그 책도 하나 주시오. 그래 봤는데. 그리고 기가 막히게 맞춰요. 그 책에 보면 700만 원 내라는데 이렇게 하나 안 깨놓. 딱 그쳐본 거예요. 대사님이야. 얘도 다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그래서 그럽니다. 그래도 50불만 받아야지. 그래갖고 이제 티켓이 떨어진 거예요. 그렇게 도랑에서 그 사람이 무식하고 이제 저 예천 사람인데 이제 영어도 못하니까 우리가 비행장까지 실어다 줘야 그 사람이 이제 비행기를 타거든. 근데 가지도 못하고 죽을라 하더라고, 죽을라게. 담배만 피면서 그냥 귀에서 자꾸 떠나라 간대요, 귀신이. 와이랑 떠나라 간다. 그런다고 그래. 그러면 이제 갈 수가 있어야지. 그러다 이제 아주 꼴싹을 못 하더라고. 그러더니, 그런 뒤로는 만나 우리는데, 거꾸로 우리한테 항상 돈을 베풀어요. 아이고, 대사님이라고 하면, 집도 가면 베풀어 그래. 그런 사람 봤어.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물어보니까, 그 고려대학교 졸업하고 어떻게 2번 결혼한 남자가 있어서, 그로소리 세븐일레븐 같은 그런 장사한 집인데. 근데 그 부인하고 이렇게, 나한테는 이제 불교 믿다면서 부인하고 그런 과거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들이 배다던 날이 이상을 가더니, 이 사람이 지심이 나 있는데 그냥 그 역사를 딱 말하는 거예요. 당신 부인 2번째죠? 그 사람이, 비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또 1시간 건너 탁구만 한국 들였는데, 그새 무장 지금 누가 톡하니 본 거예요. 그러고 이제 막 담배를 피면서 그냥 가만히 못 있더라고. 자기 신이 아니니까. 그런데 하여튼 내가 말하면 그냥 딸싹을 못하고 이렇게 그런 걸 봤어. 그 사람도 보고 이제 하도 우리 미국 사람들은 그거는 미신세계를 사이킥이라고 그래, 사이킥. 사이킥 페어라고. 사이킥 페어면은 이제 그런 잔치가 있어. 그런 것만 축제화됐기. 그러니까 모인다고. 그러면 또 이제 우리 애들하고 가서, 귀신이 세계에 있다면 가봅시다. 식구들하고 간다고 그러고. 그러면 막 참말로 그것도 우리하고 달라, 그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저기 한 3m나 있는 데서 막 나한테 이렇게 했었더라고. 뭐 오라를 이긴다 했었더라고. 그래서 내가 상식으로 볼 때는 내가 딱 나를 놔불고 몸도 아니고 마음도 화두를 딱 들고 가만히 있으면 몸이 놔불고 없거든요. 일할 땐 네가 읽은가 보자고 가만히 일하고 있었어요. 한 5분 하더니 쓰러져 버리대, 남자가. 그냥 쓰러져 버려. 그러고 일어나더니, 스님 주변에, 영을 갖다 스피릿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스님 주변에 많은 스피릿이 둘러싸서 갈 데가 없어 쓰러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한번 더 해봐. 더 센 사람 있어요, 거기. 그 다음에 또 이제 페스티벌 있어, 그런 거, 사이킥 페어가. 그래서 이제 내 소문이 나가지고 버클리에서는 이제 그런 사람이 소문이 나고 또 가봤더니 이제 스님이 이렇게 앉지를 들어오고 해요. 이렇게 결과부터 한 것은. 그렇게 앉지 말고 의자야. 아니, 의자야. 안 돼. 그러고 이렇게 하더니, 스님은 500생 중에 이집트 사람이었다고 그랬어요. 이집트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이상한 게 유럽에 있으면서 이집트 사람이 시봉을 했거든요. 장보러 다니고. 그 사람 친했다면 한 게, 그런 사람이 내가 의식에 있겠죠. 그걸 읽은 모양으로 내가 생각하는 게, 그렇게, 이런 걸 귀신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여러 번 내가 시험을 해봤어. 그래서 귀신이라는 것은 아까 아침에 그런 것이고, 공자님도 귀신장이 있어요. 중용에 보면은. 있는데, 그거는 그런 귀신이 아니고, 본성에서 나와가지고 사물을 만나가지고 일을 대화하는 과정에서, 이제 한 사람, 두 사람이 만날 땐 괜찮아요. 근데 한 사람, 처음에 사람이 마음에 나올 때, 친한 사람 만날 때 괜찮아요. 친한 사람이 옮기고 잠깐 말이 본만화 바꿔지잖아요. 그러면 그 귀신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귀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본성을 떠나면은 그게 귀신이 되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 본성을 떠나면 마음이 약해져갖고 그런 말이 휘둘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몸에 이제 병이 와가지고 사람 말을 안 들어. 머리로는 들었는데 안 된 거 있으니까. 그래서 다시 부처님 말 믿어야 돼. 참여를 하고. 그러면은 본래 여러분이 부처기 때문에 쑥 내려가. 그래서 저는 많은 경험을 해봤어요. 여러 번 저는 봤어. 하여튼 한락에서 한 게 아니라, 경상남도 극락암에서도 겨울을 잘 지내고 왔어. 그때 이제 25살 먹을 때라고 다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아주 좋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바느질 보살에서 나왔었어요. 그럼 무당 기간의 사람이. 그리고 장성 사람인데
스님 전라도 뭐 곳곳이 가봤거든요. 가니까 저 그 산에 어디서 뭐 오두막 하나 사는데 그 주인은 없고 거기에 사는 집을 빌려주는 아줌마가 살더라고, 애기들하고. 염소 키고 살아요. 그 어두워지고 갔는데 거기도 가니까 이제 밤에 되니까 이제 그 염소가 막 줄을 이리 물고 해갖고 막 못 풀게 해놨어. 그 이제 그때 당시에는 걸망에다 그 군인 그 해군 전기 있잖아요. 기억자로 된 거. 그런 걸 항상 가지고 다니거든. 산골에 옛날에. 요새하고 달리. 근데 그 아줌마하고 둘이 귀신 그 점쟁이하고 우리 같이 갔어요. 그러고 그 여자도 막 저놈의 뭐 우체국장 아들이 간다던가 다 보고 그러더라고요. 쓸데없이 혼자 그 소리하고 피똥 싸고 그러더라고, 아줌마가. 그러더니 전기불하고 내 손을 보면서 전기불에 그 연소 끄는 손이 비쳤던 모양. 그러니까 그때는 젊으니까 손에 윤기가 나는 것 같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더니 부처님 손을 봤다고 자기가. 부처님 손을 받으니까 귀신이 떨어져 본 거예요. 자기 마음에. 그때날 이렇게 부끄러워 하더라고. 그럼 어저께 왜 그런 게는, 뭐, 나도 모르고서 귀신이 이제 점이 안 되어 본 거예요. 그런 거 봤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나는 여러 번 봤어. 그하고 또 서양에는 그런 뭐 이런 게 힐링한다고 치료한다고 막 이렇게 오라로 하고 이렇게 사람 누워놓고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거는 불교기 때문에 모두 초청하거든. 우리도 강의하러 가거든요. 강의하면 많이 가. 그러면 우리 일부러 돌아다니면서 본다고. 그러면 사람 누워놓고 막 이래 쌓더라고, 이렇게. 그 뚱뚱한, 우리보다 아마 등치 이렇게 큰 사람이 남자들 이렇게 해요. 이러고 가만히라고 보면, 무엇이 그런 걸 하면 나는 몰랐는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나한테 와서 저 남자가 그래. 아니, 저 스님이 무한 사람이냐고, 저 사람이. 젠 마스터라면 선 사람 말이거든. 젠 마스터라는 게, 아니, 저 스님이 옆에 오니까 내가 막 밀려다닌다고 그러다. 나는 아무렇지 않는데. 그게 이제 그 헛귀신이 떨어 그러거든. 우리는 관계 전기가 통하기 때문에 속에 부처에다 뿌리를 두기 때문에 마음이 모든 기운이 하나로 모아서 이 사람은 떠댕기기 때문에 귀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니까 이제 밀린다는 그 말이에요. 해석을 하면 그래요. 그것도 봤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것이 아직 그 인자모도 서양 그런 게 갖고 그런 거 나오는데 그런 거예요. 그런 세계에서 불교를 믿으려고 하니까 그 불교를 믿는데 아까 아침에 내 마음에서 내 문제가 아까 보리밥 줄처럼 부러워됐기. 부러워한 것이 헛마음이요. 헛기신이라고 합니까? 그런 마음에 오래 있으면은 그렇게 되어버려. 그러고 이제 건강이 부서지고 관계가 안 좋고 돈 벌어봤자 그건 소용없어요. 내가 쓴가 모르고 그냥 바쁘기만 해. 베풀지도 못하고. 이걸 이제 해놓으면은 이제 불철을 해놓으면 생산적이 되면서 생활이 밝아지면서 모든 재앙이 풀어져요. 그리고 풀어지면서 일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일하다 보면 일하는 길이 보여요. 일이 길이다 면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람 속에 일이 생기잖아요. 사람을 만나면서, 이제 어떤 사람은 사람을 만나는데 일을 장애한 사람이 있어요. 사기 쳐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보면은 사람을 보니까 내가 맑아지면서 길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살다 보면 그게 도반이거든. 스승이 도반인다면. 그러다 보면 이 사회도 풀리더라고, 내가 경험해서. 근데 우선은 이제 이 도를 닦으려고 하니까 이런 잡심들이 지금 우리가 많아요. 잡심들이. 그 잡심을 조복받아야 이제 정도 들어가지. 여기서 참선이 되겠어? 여기서 이제 가려놓고 하니까 참선이 안 되니까 이제 억지로 하니까 안 되지. 사람을 만나도 같이 있는가 어쩐가 몰라. 내가 무슨 말한가, 무슨 생각하도 모르고 말을 해보다 보니 남이 상처받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절집에서 내가 보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내가 볼 때는 이것이 어려운 공부가 아니더라고. 나처럼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내 문제를 그대로 받아들여 인정하고, 인정하는 곳에가 석가모니가 말하는 불생이 그대로 살아 존재한다. 근데 그걸 머리로 해석하지 말고 그 사람 말을 믿어버려. 믿어보면 이 몸이 거기에 속에 있거든. 그 천명에 다 있고, 그걸 안 되면 천명에 다 있단 말도 하면 되잖아. 석가모니가 어려우면은 공자가 말하는 천명이다. 천명이라는 것은 이 몸이 우주가 돌고 있는데하고 똑같이 도수가 다 있어요. 태양이 돌고. 그러니까 돌고 있다는 걸 뭘로 증명하냐면은 특히나 여자들이 그 달거리 있지 않습니까? 피가 나온 거 하고서 그러면 그것이 달날마다 이렇게 그 마찬가지인 거. 그러면 그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자연의 이치에 따르는 거. 그럼 내가 천명의 하늘의 도에 다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물질적으로 보더라도. 그런데 거기 보이지 않는 하늘이 스스로 돌아가는데 내 영혼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럼 몸을 받아갖고 윤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기계가 그렇게 생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도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몸 생기기 전에 천지 이렇게 다 있구나. 그것만 해도 이 몸의 집착이 떨어지거든. 그런데 그거는 부처에 다 있다면 부처하고 같이 있단 말이에요.
부처에 다 있다가 뭐 번뇌가 사라져 본단 말이에요. 부처는 번뇌가 없는 것이니까. 번뇌를 쓰는 자요. 부처는 번뇌를 쓰는 자고 중생은 번뇌를 보배로 삼잖아요. 그러니까 시끄럽죠. 그런데 거기서 문 넘어 좋은 일이 생길 것이요. 그러니까 희망이 없어. 그런 세계 내 생각은. 그래서 이제 예수가 나는 길이요 빛이요 진리다 그런 것이고 우리 부처님은 도. 부처를 스승삼으라 그런 거예요. 성인의 말이 딱딱 뚫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려운 일이 아니라 그래서 하찮은 작은 것부터 아까쯤에 나는 이제 살다 보니까 보리밥 줄 터진 거 그걸 보면 어째서 그렇게 부러워했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그렇게 떨어져 나는 지금 그런 거에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공부가 안 된 게 아니라 어릴 때 클 때 잘못 부러워했던 것을 잘 고치니까 이제 내 문제가 떨어져 나가더라고. 나는 그렇게 보리밥 먹고 큰 사람이 나서 보리밥 줄 터진 것 그 말을 하나 듣고 부러워했던 것이 어리석었구나 돌아진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어릴 때부터 작은 것부터 고치라고. 그나마는 이제 그 작은 것이 가려가지고 한 생각이 가려져 부처가 가려지거든. 가려진 뒤에 이제 별그림이 다 생겨. 그런데 우리는 그걸 갖다가 이제 감추잖아요. 열등감으로 가르치고 자랑하고 그런 뻑이니까 내나 그짓거리 한 것이지. 그러니까 알 것이 볼 것이 없어. 거의가 사람이 그래요. 거의가 뭐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사람도 둥둥 떠다니면서 이상한 사람들이더라고. 문 여기 가봐. 여기도 성북구에 뭐 유승희 국회의원이라고 써졌는데 문 오관왕이라고 써졌는데 그 할 소리야. 그 아주 그 이상한 사람들 아니요? 그러니까 자기 정신이 없어. 지도자라는 사람도. 그러니까 사회를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 믿고 여러분이 눈 떠야 돼. 눈 뜨고 그러려니까 부처를 의지해서 이제 이 종교를 갖고 신앙을 해.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이 되면은 저절로 여러분이 그때 참선이 돼요. 참선은 복잡한 마음 가지고 참선을 하면 참작이 안 됩니다. 헛생각이 들어오긴 한데 그것이 이제 인정돼야 숨이 죽어야 그럴 때 이제 있는 것하고 나하고 다하니까 그때 화두가 탁 되긴 상관. 그때는 이제 여러분이 바꿔잡을지 정법으로. 정법으로 바꿔잡으면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나만 좋아지면 가정이 좋아지고 서기가 돌아 집안에. 옆에 사람이 좋아지고 이제 남을 도와주고 사는 거지. 이제 상처를 준 게 아니라 너무 상처를 녹여주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뀌어준단 말이에요. 그게 불교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귀한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냥 불교가 아니라 저는 살아가니까 그게 터득되기 시작해. 터득되니까 굉장히 좋으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이 사회에서 가르치다 보니까 야, 세상 사람들 일하고 사네. 그런데 우리는 몰랐어요. 전 세계는 우리하고 다른가 보다. 그렇게 살았는데 뒤로 보니까 뭐 내가 보리밥 주쳐진 것 그건 뒤로 보니까 보리밥이 쌀밥도 난 좋더만 그러네. 보리가 차요 성질이. 겨울 눈밭이 크는데 우리는 속에 열이 소약인이 돼가지고 보리밥을 먹어야 편안해요. 그런데 좋은 것을 몸에 좋은 것을 하고 쌀밥 부르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하니까 그게 반야신계 전도몽상 아니요. 그대로 뭐 반야신계 전도몽상 외우려고 해봐. 외우고 떴으면 어찌가 알아요. 전도몽상 외워갖고 아무도 몰라. 뭔 말인가 몰라. 지금 이거에 뒷바꿔졌다는 거예요. 그걸 안 해? 나는 지금도 고등학교 때 수학을 열심히 했는데, 루트 3은 1.73인데, 지금도 어디다 써먹을 줄 모른다는 거 지금도 외워갖고 있는데. 에? 상훈이 어디다 써먹은 거 봤어? 어디다 써요, 그거 서울대학교 수재 아니요. 독일 가서 물리학 박사가 따온 사람인데, 루트 3을 써갖고 써먹을 사람은 어떻게 길드는 거 모르겠어. 지금 보면. 지금도 떠올려. 야, 그래서 우리가 거꾸로 살았구나. 그런데 이런 교육을 안 시고 사회에서 이런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이렇게 신생하게 하는 건 안 괜찮아요. 그러니까 음악 교육도, 완전히 우리는 잘못 태어나갖고는 그냥 선생도 잘못 만나고 막 그랬더라고요, 보니까. 누가 알았어야지. 무조건 어려우면 이런저런 했잖아요. 이런 게. 부처님 보니까 이제 이것이 눈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부처는 이제 중생들이 딱딱 감춰놓고 사니까 누가 어른 부처가 눈 줄 알아야지. 그러니까 이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는 다시 해야 돼요. 내가 경험은 그래. 그래서 잘할 것도 없고, 그냥 잘못 부러워했던 거, 너무 밀어낼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가 전도몽생 된 것만 하면은, 거기서 새 눈이 생겨. 새 눈이 생기면은, 삶이 밝아지면서 이제, 밝아지려고 밝은 게 아니라, 저절로 내 허물이 고쳐지고 어두워진 것이 사라지면 저절로 밝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부처법이에요. 부처는 그걸 말해주는 사람이, 확인해주는 사람이, 모든 성인이 그래. 언어만 다르지.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믿어야 돼. 믿고 잘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잘하려고 하지 말고, 잘하기는 어서 잘해. 여러분 마음 만나고 마음에서 잘할 일이 생겼는데. 그래서 구하지 말아야 된다. 그럼 주저앉는다. 그러고 해서는 불평하지 말고, 없애려고 하지 말고, 그놈을 그대로 감싸, 이렇게. 감싸면서 요것이 하늘에 다 있고, 또 다 있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다 있거든요. 그리고 부처에 다 있다. 그런데 부처는 형상이 없이 존재한다. 형상이 없으면서 형상을 통해서 이렇게 작용한다. 작용하는 형상이 없기 때문에 얻을 수가 없다. 그런 게 한문으로는 구부도 그래. 동용, 상제, 동용, 항상 상제, 동용 중. 동용 중에 항상 존재하는데 구부득이다. 육조심이 화두거든. 항상 동용 중에 구부득이다. 그러니까 형상이 없는 것인데 형상을 통해 작용하면서 보여주는데 그런 형상이었기 때문에 얻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얻어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강경에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을 미래심 불가득이다. 불가득 할 때 거기서 딱 몸과 마음이 끊어지면은 모든 귀신이 싹 도망가 버려요. 부처가 이제 나를 점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고 듣는 걸 부처가 쓰게 되면은 육바람이 나오고 이제 재생이 되는 거죠. 그게 불교예요. 그럼 쓸데없는 거 배울 필요가 없어,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참선을 제일로 친 거라. 참선을 하려고 하니까 이거 너무 지금 껍데기만 하려고 하지 지금 몸에서 내가 일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인식을 안 하잖아요. 인식 안 하고 내가 뭐지 잘못된지 모르고 하려고 하니까 이제 안 되니까 이제 망해본 거예요. 망해보니까 가나선은 안 맞다, 선이 안 맞다 하는 거 이상한 데로 다른 나라로 찾아다니는데 대들 안 해요. 이것이 지금 나 있는데 시작되면은 옛날 고인하더라고 맞아 들어가더라고. 틀림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공부를 해가시길 바라고 오늘은 두서없이 이렇게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